노아의 방주 이야기.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늘 비슷한 질문 하나가 떠오르거든요. 과연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일까? 아니면 그냥 어떤 교훈을 주는 이야기일까? 이게 정말 거대한 배에 대한 역사적 기록인지, 아니면 뭔가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이야기인지.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질문의 정중앙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딱 들으면 머릿속에 좀 복잡해지실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고는 싶은데 솔직히 전 세계 모든 동물을 다 태웠다는 건 좀 현실적으로 상상하기가 어렵고, 근데 또 이걸 그냥 전부 상징이라고 해버리면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은 또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싶어서 혼란스러워지죠. 이런 애매하고 복잡한 느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그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단순히 신앙이냐 이성이냐 이런 대결 구도로 볼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성경이라는 텍스트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질문을 좀 체계적으로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답하는지 결론부터 딱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엔 방주가 정말 실제 배웠다는 역사적인 근거들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게 어떻게 단순한 역사를 넘어서 구원의 모형이 되는지, 그 안에 어떤 놀라운 복음의 그림들이 담겨 있는지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거고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과학적인 질문들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노아의 방주는 거대한 배였을까요? 아니면 구원을 상징하는 모형이었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요, 우리가 보통 예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아주 놀라운 대답을 내놓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 아니면 저거,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이면서 동시에 저것이다 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방주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거대한 배가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냥 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미래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 설계하신 신성한 모형이라는 거죠.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사건이면서 그 사건 자체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실제 물건이 그림자를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방주라는 실제 사건이 앞으로 올 더 큰 구원의 실체, 즉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둘 다라는 관점을 딱 잡고 있어야만 방주 이야기를 제대로 그리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방주가 그냥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 배였다는 주장의 근거는 뭘까요? 성경 본문 안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서 그 역사적 기록의 흔적들을 자세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옛날 옛적의 이런 동화 같은 표현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을 쭉 읽어보면요, 마치 건축 설계도처럼 아주 구체적인 정보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재료는 고페르나무라고 딱 명시되어 있고요. 구조는 3층으로 지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건 바로 그 크기입니다.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1규빗을 오늘날 단위로 약 45cm로 환산하면요, 길이가 무려 135m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축구장 길이보다도 훨씬 길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렇게 구체적인 재료와 수치를 제시하는 서술 방식은 어떤 상징적인 신화나 비유라기보다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는 역사적 서술 방식에 훨씬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구약 성경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신약 시대로 와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신약의 저자들 역시 노아와 방주 이야기를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아주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들에게 노아의 이야기는 그냥 교훈을 위한 비유가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실제로 겪었던 사건이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장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데 말하자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 같은 곳이에요. 아벨, 에녹, 아브라함, 모세처럼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실존 인물들의 삶이 쫙 나열되거든요. 바로 그 위대한 인물들의 목록 한가운데 노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그냥 구원을 믿었다 같은 추상적인 마음가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묘사됩니다.
이건 노아의 방주를 역사적인 실체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다시 오실 날, 즉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바로 이 노아의 시대를 직접적인 예로 드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냥 교훈을 주려고 가상의 동화나 꾸며낸 이야기를 빗대서 당신의 재림이라는 이 중대한 사건을 설명하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갑작스럽고 총체적인 하나님의 심판, 즉 노아 시대의 홍수라는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들어서 미래에 있을 심판 또한 그와 같이 실제적이고 갑작스러울 것이라고 경고하신 거죠. 결국 성경 자체의 증언을 따라가 보면 방주를 그냥 비유로만 보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방주가 실제 역사였음을 가리키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방주는 역사구나 싶으실 텐데요. 성경은 노아의 방주가 실제 역사였다고 증언하는 동시에 그 역사적 사건 안에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단순한 과거사를 넘어서 위대한 구원의 모형으로 확장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모형이라는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형 혹은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표,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히 비슷한 걸 비유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구약시대의 어떤 실제 인물이나 사건 또는 제도 속에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이라는 더 위대한 실체를 미리 그림자처럼 심어두신 것, 일종의 미리 보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로마서 5장을 보면 첫사람 아담을 우실자의 모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불순종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왔듯이 새로운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과 의의를 가져다 주셨죠. 이처럼 아담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할을 한 것처럼 노아의 방주 역시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노아 시대의 홍수와 방주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물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홍수의 물은 분명 세상을 심판하는 죽음의 물이었죠. 그런데 동시에 바로 그 물이 방주를 수면 위로 번쩍 들어올려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세례의 물도 바로 이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동시에 그분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구원의 표라는 것이죠. 이건 정말 노아의 방주가 단순한 과거의 역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거대한 예표였음을 신약 성경이 직접 보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라는 이 역사적 사건 속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음의 그림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방주 이야기에 담겨있는 아주 강력한 복음의 상징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실 거예요. 노아 시대에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기준이 뭐였을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부자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딱 하나만 중요했죠. 방주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원리가 오늘날 복음의 핵심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노아 시대의 방주 안, 밖이라는 이 물리적인 구분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 밖이라는 영적인 구분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방주 이야기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상징은 바로 문입니다. 창세기 7장 16절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하나 나오거든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이 방주로 다 들어간 다음에 노아가 직접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담긴 신학적 의미가 정말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줘요. 첫째, 문이 열려있던 기간, 그러니까 방주가 지어지는 그 오랜 시간 동안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둘째, 문이 쾅 닫히는 그 순간, 그 은혜의 시간은 끝나고 더 이상의 기회 없이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심판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이 바로 문이 열려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지만 동시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문이 영원히 열려있지는 않을 거라고요. 자, 이제 재료의 상징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6장 14절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고페르 나무로 만들라고 명령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그 무서운 심판의 물 위에서 바로 이 나무로 만들어진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이 그림은 신약의 십자가 사건과 정말 소름 돋게 연결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오죠? 바로 나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나무 방주가 심판의 물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그 안에 생명을 지켜냈듯이 나무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받아내어 우리를 구원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노아의 방주를 십자가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그림 중 하나로 이해해왔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쭉 듣고 나시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알겠어. 신학적으로는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진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이제 이 당연하고도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그 옛날에 그렇게 큰 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전 세계에 있는 그 수많은 동물이 어떻게 그 안에 다 들어갔을까? 홍수 이후에 생태계는 또 어떻게 복원되었을까? 등등 수많은 과학적 호기심과 질문들이 생겨나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자체를 무시하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해서는 절대 안 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성경 본문이 기록된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how, 모든 것이 가능했는지를 설명하는 과학 교과서나 동물학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물론 창조과학과 같은 분야에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과 설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이야기의 핵심적인 관심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어요. 바로 왜, why와 누구, who에 대한 질문이죠. 왜 심판이 임했는가? 인간의 죄 때문이다. 누가 구원의 길을 마련했는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 길은 무엇인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과학적 호기심을 채워주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삶과 영혼을 비추는 거울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방주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요. 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결국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그 배가 진짜였나 아니면 그냥 모형이었나라는 지적인 논쟁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아주 실존적인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나는 여전히 에이 설마 진짜 심판 같은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일상의 분주함 속에 이 중요한 문제를 그냥 묻어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겠다고 결단하며 마음을 돌이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노아 시대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문제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눈앞에 그 거대한 방주가 수십 년간 지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 즉 제때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 바로 당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방주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밖에 있습니까?